할렐루야.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를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되시 나 주를 기다려.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선포합시다.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늘
모여도 참된 반석 대신 선포할까요?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한 번 더.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할까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이 시간 내 앞에 있는 큰 산을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망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망의 강을 내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굳게 서서 주의 이름을 대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설립 65주년을 맞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65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통해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위로하며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온 가족이 힘을 모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볼 때 우리도 복음을 전파를 위해 정인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너무도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선교대회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 현장의 부흥을 위해 함께 동력하며 선교 현장에서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후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하여 다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 전 대법원에서 동성 사실혼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며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한국교회가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10월 27일 서울 광화문에 모여 악법 저지를 위한 연합예배 및 기도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룩한 일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서 반드시 악법을 막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성대를 속히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가정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잘 준비해서 온 가족이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 충만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주일학교 교사와 교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시고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 가을 행축에 초대할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주차봉사로 또 차량봉사로 영상으로 섬기는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포스트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유은성 전도사의 찬양과 부르키나파소 청소년 축구팀의 특송, 서혜경 선교사의 간증으로 가득 찬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시간을 통해 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깨닫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아이드림 축하금 100호 수혜자가 탄생했습니다. 경산과 대구 지역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이드림 축하금이 꾸준히 전달되며 100호 수혜자가 탄생했습니다. 대경월드 휴먼 브릿지 사무실에서는 이를 기념하며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의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가 27일 주일 광화문과 서울시청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21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 성령 집회까지 있습니다. 특색 콰이어 첫 번째 연습이 12일 토요일 오후 4시 본당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특세 기간 10시 일반으로 성도님들의 아침 식사를 섬기실 부서나 개인의 신청을 바랍니다. 13일 주일 1부에서 5부 예배에는 릴레이 중보기도 작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특세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릴레이 중보기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민주 소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임산부와 육아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행사로 출산용품과 부모 교육이 필요한 이웃에게 소개하며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 명단이 주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통해 명단을 확인하시고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20일 주일에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공부 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오늘까지 행정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중앙유치원 입학상담이 21일 월요일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웃사랑 양저금통 수거와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10월 양저금통 수익금은 탈북단체 지원금으로 전액 사용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구약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신약 성경을 읽습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직후에 프라미스홀에서 있습니다. 김충만 김혜성 강도사의 목사 장립식과 김준혁 전도사의 강도사 인허식이 8일 화요일 오후 3시 사월교회에서 있습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교회 매거진 행복한 사람들 10월호가 발간됐습니다. 농인부 송명아 김미아 성도의 장녀 라희 양의 결혼식이 10월 10일 토요일 낮 12시 인천 성도에서 있습니다. 6-13구역 정용수 비집사의 장녀 수연 양의 결혼식이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라뷰 컨벤션 4층 라벨리에 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 한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세우는 곳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전에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금 1,000번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펼쳐보고 하나님 말씀 볼까요? 주보 4면 5면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4면 5면입니다. 5면에 보시면 가을 특세가 10월 21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오시는 강사님 최병락 목사님, 박신일 목사님, 우리가 익히 경험해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목사님들이시잖아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는 토요일에 미리 신청이 다 완료되어졌죠. 가을 특색 콰이어 연습이 토요일 날 4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왼쪽 페이지 보시면 사면에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영상 다 받으셨죠? 예, 받으셨죠. 다 받으셨을 거예요. 10월 27일은 우리 교회는 서울 광화문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는 심정으로 이 연합 예배에 참여합니다. 저와 우리 당회 장로님,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다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 예배 준비를 위해서 거기에 보시면 1번에 당일날 일부 예배가 1시간 당겨져서 7시 예배에 드려지고 나머지 예배는 정한 시간에 드려지긴 합니다만은 많은 순서가 축소될 겁니다. 찬양대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하여튼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서울역에 도착이 1시 어간에 도착되지는 기차를 미리 예매를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는 거기에 안내되어 있는 좌석이 좀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다 매진될 거. 왜냐하면 부산에서 올라오는 성도님들이 똑같은 차를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매를 하시고요. 기차가 나는 너무 어렵다 그런 경우는 오늘 신청받습니다. 버스로 이동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 10,000보 이상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많이 걸어야 될 겁니다. 그런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경이 어렵다
그러면 똑같은 시간이죠. 오후 2시에 이 본당에서 라이브로 연합예배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 이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맨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날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10월 21일 가을 특세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온 성도들이 전심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세가 맞춰지는 주일 10월 27일 우리는 민족의 미래를 위해 또다시 예배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가을 특세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지금부터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동참하여 자리를 지키며 나라 민족과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모두가 아멘 또 아멘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몇 년 전에 낮은 울타리라는 기독 잡지에 실린 어떤 아줌마 얘기예요.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부침개를 부쳐 먹으려다가 문득 시집간 딸이 생각났어요. 비만 오면 딸아이는 부침개를 부쳐달라고 졸라대곤 했죠. 가까이 사는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딸아이의 목소리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엄마야,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내 말에 딸아이는 더욱 크게 울어댔죠. 무슨 일 있는 거야? 아이는 어디가 아픈지 분유도 안 먹고 화장실 변기는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내려가요. 게다가 애 아빠는 저녁에 친구를 데리고 온대요. 비도 오는데 시장도 하나도 안 봤는데. 그 말을 마친 딸아이는 다시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가면서 화장실 고치는 사람 부를게. 그리고 장도 대충 봐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만 울어. 네가 좋아하는 부침개 부쳐가지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근데 김서방은 언제쯤 들어오니? 내 말에 갑자기 딸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딸아이는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제 남편은 김서방이 아니라 박서방인데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거기가 5321이 아니에요? 여기는 5421인데요. 순간 맥이 풀렸습니다. 딸아이의 목소리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있다니 참 미안해요. 나는 내 딸인 줄 알고 사과하며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전화기 건너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안 오실 건가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죄송해요. 저는 친정엄마가 없어요. 잘못 걸린 전화라는 걸 알았는데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 계셨더라면 이런 날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생각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같아서 우리 친정 엄마 같아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기 저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다려요. 내가 금방 갈 테니. 근데 거기가 어디쯤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딸네 집에 다녀와야 하니까 저녁은 드시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니,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그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 어머니들에게 넣어주셔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있다면 그거는 어머니의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어머니의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가를 보여줘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얘기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죠. 아시다시피 이 엘가나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첫째는 이제 정실 부인이죠. 한나고, 두 번째는 분인납니다. 2명의 아내 가운데 엘가나는 첫 번째 아내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남편이 더 많이 사랑을 해준다 한들 자식이 없으면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결심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원망했다고 나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탄식했다고 말합니까? 신세한탄했다고 말합니까? 뭐라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응답을 얻은 아들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 민족의 등불이 된 사무엘, 그 시대를 밝혔던 사무엘. 성경 66권 가운데 사무엘상, 사무엘하, 자기 이름을 박아서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무엘. 여러분, 기도로 아들을 얻는 것도 오늘 참 중요하지만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이, 어머니가 아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이요, 우리는
잘못 걸려온 전화에도 시집가서 고생하는 딸아이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 딸아이가 생각나서 연민의 정을 느끼고 어떻게든 돕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비 오는 날 부침개라도 구워 먹을 것 같으면 평소에 좋아하는 자식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들이죠.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따라할까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어머니 기도 한 번 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어머니 기도 못 다시 말하면 기도로 키워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한날은 이 사무엘을 낳기까지 정말로 한 많은 여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 지금이야 그게 뭔 문제가 있습니까? 홀가문하고 신혼 기분 더 내고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이를 못 낳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겨졌죠. 그것도 참 고통스러운데 남편이 새 장가를 들었어요. 하여튼 다른 그 여인의 몸에서 아들을 낳아버려. 그리고 그 여인이 얼마나 깐죽거리는지, 얼마나 노골적으로 괴롭히는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뭘 했다고요? 자기 운명을 탄식했다고 말합니까?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 주제에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 엘리가 쳐다보더니 저 술 취했다 저거. 그리고 가서 깨워가지고 어디 술 주정을 하고 있냐고, 술 끊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지고 흔들어 깨우고 제발 좀 술 좀 끊고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이 한 적 있나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저 한 적이 없으니까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오해를 살 정도로 정말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거예요.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올려드려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할까요? 어떻게 됐는가?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가 임신하고, 일단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잉태도 뭐로? 기도로.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기도하였다. 사무엘은 한마디로 한나의 기도 응답의 결과였던 거죠. 그러면 잉태만 그렇게 했나? 23절에 보면 젖을 뗄 때까지 양육했다고 나와요.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양육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양육의 핵심이 뭐예요? 때마다 먹을 것 챙겨준다, 그겁니까? 철마다 입을 옷 갈아입힌다, 신발 사준다, 그 얘기입니까? 그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 주고 입히고, 그걸 뭐라고 말해요? 사육.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육은 뭐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쳤습니다만은 보세요. 직접 보세요.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장을 지나서 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제목을 보십시오. 성경 펼쳐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한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서 오늘 요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오늘 암송하십시다. 이 아이를.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잉태도 기도로, 양육도 기도로. 여러분, 자녀를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려면, 다시 따라 하십시다. 기도로 키워야 한다. 기도로 키워야 한다. 기도로 키워야 한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다 아실 거예요. 미국 독립전쟁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의 기초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죠.
근데 그 배후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잘 모르실 거예요.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 메리 워싱턴은 아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어머니였는데 훗날 이 워싱턴이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이끌어주는 빛과 같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찬송가 275장에 보면 영국의 목회자였고 시인이었던 로버트 로빈슨이 쓴 작시가 나와요. 작사가 나와요. 로버트 로빈슨은 청소년 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20세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조지 위필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주께로 돌아오는데 작시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말하는지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주와 멀어져 끗끗이 사랑 버리고 방탕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여러분, 그런 기회가 우리 교회는 1년에 봄, 가을로 2차례 있죠. 특세 시즌이 되어지면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싹 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몇 년 전에 국민일보가 우리 교회 사역을 연재할 때 나왔던 기사예요. 기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이 특세 은혜의 장 자녀를 위해 안수기도로 축복하자라고 기사 제목이 있는데, 사실은 제 마음에 더 와닿는 기사 제목은 뭐냐, 제일 상단에 있는 4번이라고 관로가 돼 있고 그 대목이에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들. 바로 이거예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들.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일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척 보면 압니다. 저게 뭔지. 자녀를 품에 안고 등에 업고 새벽을 깨워가지고 강단 후 집회로 여기 막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저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모이면 우리가 한결같이, 제가 막 정말 한결같이 기도하는 제목, 꼭 기도하자고 요청드리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뭐예요? 주여, 부모가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품 안의 자식이지만 주여, 부모가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는데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하늘이 노을해지는 절망의 순간이 오면 이 시절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었던 이 시절, 마룻바닥에 기도하며 무릎 꿇었던 이 시절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차하게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빌고 부탁하고 그런 걸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어려서 아이들이 뭔지 모르죠. 엄마 손에 그냥 뭔지도 모르고 끌려 나왔지만 눈물로 기도했던 이 자리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교육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보여주는 거죠. 신앙교육은 더더욱 경험토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 새벽에 나온 아이들 뭘 경험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뭘 배우게 될까요?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합니다.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우와, 우리 엄마를 눈물 흘리게 하시는 분이 계시네. 와, 천하에 무서울 것 없는 당당한 우리 아버지도 무릎 꿇는 분이 계시네. 그 어머니의 기도가 강렬해서 못 잊도록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교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인생 교육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아멘이십니까? 아멘. 더군다나 여러분, 올 봄에는 우리가 이제 찬양대라고 아빠와 아들 이렇게 찬양대
모집해서 우리가 섬겼잖아요. 가을에는 어머나 찬양대, 어머니와 나 찬양대 모집한다고 광고가 나갔어요. 모집이 거의 완료가 됐는데 어머니와 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기억에 남도록, 경험되어지도록, 뼈에 새겨지도록,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과 교사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간식 시간이 되면 간식을 두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식을 나누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했더니 아이가 순진하게 물어요. 선생님, 먹기 전에 왜 기도를 해요? 너무 당연하지만 이 아이는 순진하니까 궁금해서 물었던 거예요. 그 교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친절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식사 전에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없니? 아이의 대답이 네,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가 우리 교회 집사야. 새 가족이 아니야.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그 가정 말고, 아까 그 가정 말고, 그 집에 그 아이 말고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을 못 봤어요. 식사 기도를 왜 해요? 아니, 기도란 걸 왜 해요? 라고 묻는 일이 한 가정도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 기도하는 부모,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되려면 아이의 기억 속에 뭐가 있어야 한다? 어머니 기도 모니죠. 사무엘은요,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를 못 잊고 자랐어요. 근데 반대로 멀쩡한 집안이에요. 겉으로 보면, 조건으로 보면 화려해요. 근데 전혀 어머니의 기도 없이 자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들어보셨죠? 홈니와 비나스. 얼마나 개차반이었는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제가 오늘 설명할 시간이 없고, 자, 나쁜 짓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보십시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행실이 나빴다라는 건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쳐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대목, 여호와를 알았다 그럽니까? 몰랐다 그럽니까?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그 집안이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에요. 거기서 자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니,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고 장로님, 중직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와서 인사를 시키는데 불신자를 뚝 데려와 버리네. 사익감이라고 데려왔는데 그동안 그렇게 가르쳤던 신앙과는 전혀 다른 기절할 노릇이야. 차이가 뭐예요? 사무엘 2장에 거의 한 장을 가득 채울 만큼의 어머니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의 기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이름을 박아서 기록할 정도. 여러분 직접 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자막 없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2장 예를 들어서 2절 읽어볼까요? 2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언제나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언제나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6절 7절 읽어볼까요?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 문구입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양해.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무릎 꿇었던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한나의 기도라고 어머니의 이름이 박혀서 제목이 남겨져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엘리의 두 아들에게는 눈 닫고 찾아보세요. 그 어디에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게 힌트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자녀를 사육하고 있나 양육하고 있나? 사육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양육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 한 번 더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 최근에 제가 어떤 집사님 가게에 제가 요즘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방을 할 수 없는 체력이 안 돼서 못해요. 그런데 간곡하게 부탁이 와서 개업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 집에 이제 부모랑 딸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오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수년 전에 정말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는데 금요 성령 집회, 경산중앙교회 금요 성령 집회는 뜨겁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왔다라는. 근데 옆에 이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아이가 어릴 때 이 집사님이 딸아이를 등에 업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막 나왔다라는 걸.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딸에게 물었죠. 어릴 때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금요 성령 집회 나왔다고 했는데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기도했던 것 그거 기억나냐고 그렇게 묻는 순간에 대답이 갈려. 어떻게 갈리냐? 엄마는 뭐라고 말하냐면 얘는 어려서 기억 못합니다. 근데 딸은 네 기억합니다. 등에 업혔던 딸, 네, 기억나요. 한나는 어릴 때부터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볼까요? 같이 시작.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아이가 어리더라. 어릴 때부터 기도의 자리, 어릴 때부터 예배의 자리, 어릴 때부터 찬양의 자리,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대회 때 중국의 영길에 서다희 선교사님이 다녀가셨잖아요. 올여름에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2팀이나 가면서 왕성하게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영길에서는 사역이든 사업이든 영어 이니셜로 S와 T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제 사역이 지난주 3부 예배였군요. 3부 예배 때 막 소개할 때 왕성하게 사역하는 걸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사역이든 사업이든 S와 T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제가 우리 사역자실에 제가 매일처럼 강조하는 게 S와 T거든요. S는 센스, T는 타이밍.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공 같은 사람하고는 내가 사역을 못한다. 여우 같은 사역자와는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아무 센스가 없는 사람과는 사역하기 어렵다. 그리고 제때 해야 될 사역의 타이밍이랑 있는데 그걸 놓치고 가로늦게 뭘 뒷북친다. 어렵다. 근데 그 서성교사님이요, 우리 교회 계실 때는요 맨날 빡치다고 궁시렁거렸거든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막 힘들다 빡치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에 계시는 그대로 훈련받은 그 ST, 그러니까 센스 있게 타이밍을 맞추니까 우리 교회 책임 꿈 사역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제 책방 사역을 소개하고 했는데 타이밍을 맞추니까 중국의 공교육도
경쟁이 되더라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방 사역인데. 공고육도. 한 예로 지금 또 얘기를 해요. 연길에 지금 또 작년 성탄 트리 데코레이션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대로 조금 더 놔뒀다가 올해 성탄 트리 그대로 또 아마 쓸 것 같다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보면 못 참거든. 뭐 하냐고. 타임이 막 현수막 하나도 걸 때가 있고 철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그 시기를 맞추고 있는 게 스타벅스래. 중국 연길에서 스타벅스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된대. 생각해보세요. 중국 땅에 스타벅스가 장사를 한다.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선교 사역만 타이밍이 있을까요? 커피숍 시즌, 이게 타이밍이 중요할까요? 자녀의 신앙교육도 타이밍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청년들에게 가르치라가 아닙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장년들에게 가르치라가 아닙니다. 물론 청년도 장년도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무슨 얘기입니까? 때가 있다. 신앙교육에 골든타임이 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3살 버른 여든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거의 정확해요. 여러분, 유치부와 영아부에 어린아이를 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장아장 성경이란 그 어린아이 버전의 성경이 있거든요. 아장아장 성경. 그 책의 저자 길버트 비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3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태어나서 세돌까지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첫 3년 동안 인생의 기초가 되는 모든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교회 복도를 지나가면 이제 스쳐지간한 꼬맹이들 있잖아요. 2 종류의 꼬맹이로 나눠져요. 저를 보고 보니까 유치부쯤 돼 보이는데 반갑게 인사하는 아이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아이들은 속일 수가 없어. 저를 보고 반가운 게 표가 나. 얼굴이 확 펼쳐져요. 그냥 막 손을 흔들어요. 심지어는 반갑다고 저한테 막 하이파이브로 막 이렇게 해요. 키도 조그만한 게. 그래 제가 이렇게 숙여가지고 하이파이브 맞추고 하죠. 그럼 제가 막 신이 나가지고 쫙 하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 씩씩하게 남자아이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데 저보고 손을 이렇게 내뿌리도. 이게 뭐예요? 악수하자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 제가 악수를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유치부 아이가 저를 언제 봤다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유치부에 1년에 한 번도 못 갑니다. 왜? 지금 2부 예배 설교해야 되니까 갈 수가 없죠. 몸이 하나니까. 근데 저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인사를 할까요? 부모와 함께 나온 금요 성령 집회에서 저를 보고 할렐루야 목사님이래. 맨날 할렐루야 하니까 할렐루야 목사님이라고 득세했어. 그리고 엄마가 집에서 틀어놓은 유튜브 설교 방송을 통해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쪽은 어떠냐? 복도에 지나도 저를 쳐다도 안 봐요. 동네 아저씨, 지금은 염색을 막 꼬박꼬박 하니까 동네 아저씨처럼 보지만 옛날엔 동네 할아버지처럼 쓱 보고 지나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엄마 아빠가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시잖아 그러면서 애 모가지를 강제로 막 꺾어버려. 그냥 강제로 막 폴도 인사를 시켜.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아니 당연하지, 본 적이 없으니까 인사를 어떻게 해. 동네 할아버지인데, 아저씨인데. 여러분, 앞서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어린 시절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왔던 그 여청년, 제가 그날 그 집에 가게로 개업식 마을 갔거든요. 보통 그런 자리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도망갈까요? 보통 도망가죠. 아니,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방에 쑥 나가 도망가 버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애가 방에 있었군요. 겸연쩍 뜻이 엄마 아버지가 있어요. 이러면 지방에 있어요. 근데 이 자매는 목사님이 오신다고
가게 일부러 나온 거예요. 그날 아빠 가게 처음 나와본 거래요. 예배 드린다고. 차이를 아시겠어요? 저에게 하이파이브를 요청하는 그 유치부 아이와 동네 할아버지 쳐다보듯이 지나가는, 지방에 쏙 있다가 뭔가 이게 굉장히 불쾌한 것처럼, 저 섞이면 안 되는 것처럼 싹 도망 나가는 그 아이와 예배의 자리라고 아빠 사무실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예배 드린다고 나온 아이,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한나로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가? 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가 어떻게 젖을 물릴 때 기도하며 물렸겠죠. 젖을 빠는 동안 또 배경음악이 뭐냐? 엄마의 기도 소리야. 좀 커서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키웠더니 어떻게 됐는가? 결과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소위 머리가 굵었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시작. 보호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예,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중요하죠? 근데 주어와 동사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십시오. 누가 섬긴 겁니까? 엄마 한나가 섬긴 겁니까? 한나에 의해서 억지로 사무엘이 섬긴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사무엘이 섬긴 거예요. 이제 어머니의 그늘을 벗어나서 자기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교육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금요일 저녁에 세상에 헤매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적어도 주일 더불어 금요일 밤 이 2시간은 세상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해 떼놓아야 되죠. 근데 TV 앞에 스마트폰에 오만 시간이 그냥 좀 크면, 애가 크면 불금을 즐기면서 또 다른 주를 영접해. 여기에 주는 술주자.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본다는 성령 충만한 데는 자기 나름대로 또 해롱해롱 해가지고 비슷하다, 성령 충만하나, 알코올 충만하나, 비슷하다. 어만 희한한. 왜? 아버지가 그랬거든. 엄마가 금요일 밤에 찬양한 기도는커녕 그냥 멍하게 그 시간을 보냈거든.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지난 금요일날 뭐가 있었습니다. 뉴스 보면 오, 그랬는가 보다. 그랬거든요.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죠. 해마다 수능 시즌이 되어지면 오늘 또 주보에 수능생 명단들이 있습니다만은 배우의 기도의 후원이 없이 혼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런 수험생이 없도록 하자. 제가 말씀드리죠. 충분한 부모의 기도의 후원 없이 그 험한 입시 전쟁에, 취업 전쟁에 내몰리는 아이들을 정말 기도로 보호하자. 절대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얼마 전에 TV에 나왔던 허영만 화백 아시죠? 직업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라질 직업이 무엇이며 또 어떤 직업이 새로 생길 것인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직업은 어머니라는 직업입니다. 어머니라는 직업은 어떤 로봇도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인류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발달해서 인공지능, AI, 로봇 이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자리는 어머니들이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머니죠. 부모입니다. 빌리 선데이가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다시요. 어떤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여러분의 자녀의 뇌리에 심어주십시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우리 엄마 기도 못 잊어. 근데 다 때가 있어요. 그 신앙교육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도 비포 앤 애프터로 완연하게 나눠질 거예요. 자, 기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애가 물어요. 오늘 주일인데 예배당에 안 나가고 왜 우리가 서울 가요? 묻겠죠. 정확하게 얘기하겠죠. 맞아, 주일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맞아. 그런데 오늘은 예배 장소를 광화문으로 옮겨서 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니까 애한테 가르쳐줘야 되죠.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로 가르쳐줘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너희 방탕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보이죠. 나 집에 돌아가 어머니 기도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메마른 들과 갈 바를 몰라 헤매며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기도문이죠.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나여 주 이름 찬송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문이죠. 기도문이죠.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머니 기도문이죠. 근데 요즘 어머니들은 돈 번다고 바쁩니다. 자아 성취를 위해서 아니 나도 내 인생 있지 않냐, 내 인생 찾아야지.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아 성취는 좀 했을지 몰라도 돈은 좀 벌었을지 몰라도 우리 자녀가 사무엘이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 어쩌면 좋죠? 아니 돈 벌어야 되죠. 자아 성취도 해야 되죠. 그러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억을 추억을 주님의 낼 수 있도록 주님 속하는 모든 어머니들과 아버지 주님의 문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데 한 여인의 기도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 역시 기도가 담긴 양육, 타이밍에 맞는 자녀 양육을 통해 시대를 살리는 사무엘과 같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모든 성도들, 모든 어머니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문윤미 성도님,
변지혜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정미래 성도님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더위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머니 기도 못 잊도록 기도로 양육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